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나아가서 또 허락하셨던 많은 은혜와 복이 삶에 누려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욥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프다고 말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욥기에서 이제 읽다 보면 생각나는 것이 또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김남도 수필인데요. 그 책에서는 불확실한 미래로 고민하는 청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막막하니까, 흔들리니까,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청춘이다. 가장 유명한 개념이 이 책에서 인생을 시계로 이렇게 비유한 것인데요. 24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80세까지 산다면 청춘인 20대는 오전이다. 오전 6시에서 9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는 막 하루를 시작할 아침일 뿐인데 벌써 인생이 결정된 것처럼 좌절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 결코 늦지 않았다를 강조하면서 제목 그대로 아프니까 그것은 청춘의 특권이다,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신앙적인 면에도 사실은 공통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도 잘 아는 시편에도 울며 시를 부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고난 뒤에 축복과 열매를 이야기하고 또 위로하는 말씀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다라는 이 출발점에서 볼 때 오늘 사실은 안 들려요. 겪으면 암흑 같아요.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성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욥은 이야기를 하나요? 욥의 이야기였는데 1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곤비하다, 이 말은 그냥 삶이 영혼이 닳고 닳아버렸다. 세 번역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나는 살다 지쳐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련된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아파서 그래요.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예의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는 뭘 하는 거예요? 비명이죠. 아파서 나오는 비명. 이런 아픈 가운데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야, 참아라, 이러실까요? 우리는 종종 아이들한테 울지 마, 뚝 이렇게 참아라 많은 말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마음껏 울어라, 이랬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죽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셨대요. 그거는 이 단장이라고, 이 창자가 내장이 찢어지는,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었는데 무엇보다 곧 살려줄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줄 나사로를 앞에 두고도 우리 주님은 우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유를, 원인을 말하기 전에 그 아픔에 들어가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메시지가 그겁니다. 나도 같이 울고 있다, 나도 같이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유를 묻지 않으셨고 오히려 가장 고통스러웠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아픔에 먼저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격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가 왕이 협박 편지를 받고 아수르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그리고 또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막 울어버려요. 그랬더니 연수가 15년 늘어나죠. 왕이라고 해서 격식을 차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쏟아내었고 울어버렸다는 겁니다. 울어내야 되는 게 맞아요. 소리내서 울어버리는 거죠. 욥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왜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고통스러웠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왜 나를 부수십니까, 이거예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래요. 8절 9절 읽어볼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여쭤봐요. 11절에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 나를 세밀하게 만드셨냐. 16절에는 그런데 왜 주님은 나를 사자처럼 쫓고 사냥하시냐, 이렇게 말해요.
이 원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다라는 이 역설적인 고백을 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에게 맞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좀 기분 나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아는 사람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맞거나 혼나면 되게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죠. 청년 때 한 명이 이 청년 사역할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분목사였을 때 어렸을 적의 이야기. 나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아픈 기억을 얘기하라 그랬는데 그 청년은 어렸을 때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자기 티셔츠를 가져다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담당이니까 그 새로운 친구한테 주고 또 어떤 선물들이 있으면은 다 자기 걸 가져다 줘서 너무나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고 자기도 전도사 사역을 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너무 힘들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위태할 때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도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셔야 했지? 왜 나를 여기에 두셨지? 그러니까 지금의 침묵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아무 말씀이 없지? 왜 나를 버려두셨지? 그러니까는 왜 외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 도대체 왠지 좀 알려주세요. 답답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걸 다 쏟아내고 울고 있는 그러면서 뭐예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는 거죠. 욥의 상황이. 울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있잖아요. 혼나면서도 엄마 품에 있는 아이 알죠? 혼나면서도 울면서도 엄마 품에 있는 그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어둠 속에서만 별이 또 보여요. 그렇죠? 밝을 때는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22절의 말씀이 그래요. 읽어볼까요?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자신의 상황이 흑암, 죽음의 그늘이래요. 아무것도 없는 밤이에요. 그냥 깜깜해. 내 인생은 어떤 사람은 눈 감아보래요. 그래서 깜깜한데 그 네 인생이다. 지금 욥이 자기 스스로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태양이 내리쬐는 날에는 별이 당연히 안 보여요. 내 인생에 칠게 잠기면 그때 별이 보이죠. 그때 고통의 어쩌면 의미도 알 수 있을 수 있어요. 왜 기쁠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속삭임으로 들리고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아플 때는 확성기로 들린대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어두울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손길을 비로소 어두운 흑암일 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욥에게 오늘 배우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위로를 뒤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저들의 말에 이야기를 다 따지고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다 나가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죠. 주위에서 너 왜 그래?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싸우고 변명해요. 그 얘기하다 끝나요. 근데 욥은 다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사람의 위로도 잠시예요. 사람의 위로를 찾고 사람의 칭찬을 사는 자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는 거죠. 그러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죽어가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니까요. 그 얘기에 바로 하나님한테 낯을 벽을 향하여 그러니까 벽 보고 기도한 거예요. 울면서. 그랬더니 그 메시지를 전하러 가던 이사야가 성전 이게 그 왕궁 반도 가기 전에 다시 야 히스기야 살려줄 거야 15년. 바로 돌아와요. 바로 눈물 흘렸어요. 응답이 바로였어요. 눈물이.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21절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고통의 호소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다시 고쳐줄 거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눈물만 나고 비명과 신음과 아픔의 소리만 외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해야 되는 것일 때 그런데 그 눈물도 그 삶도 그 아픔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속지 말자. 아파서 소리 지르고 통곡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너 믿음이 없다, 너 인내 없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같이 우시고, 아니 먼저 울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세상에서 받은 상처, 사람을 통해서 받은 실망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그리고 나를 빚으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러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치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해결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또 사람에게서 어떤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묵혔던 것들, 쌓였던 것들을 흘려보내는 아버지 연말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그때 우리 주를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보다 먼저 오르주신 주님의 눈물을 볼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 만나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를 몰라 헤매이며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이들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우리의 위로의 주를 만나고 아버지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 은혜의 회복의 아버지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위정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선교대국으로 서는 나라, 그리고 북녘의 우상은 무너져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온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꼭 안아주시되 특별히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을 안아주시고 지금도 아프고 곤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문영 목사님에게 회복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오늘도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서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설 수 있는, 다시 새해를 맞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